예, 매달마다 이렇게 연주로 예배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 전체를 이제 다 돌았습니다. 우리가 쭉 보한 대로 처음에는 수르 광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술 광야라고 합니다. 술 광야에서 지나와서 신 광야를 지나고 시내 광야,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고, 그다음 오늘 보니까 바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 각군을 보냈다 됐지 않습니까? 요 빨간 점 있죠. 빨간 점, 중간에 빨간 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아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바란 광야와 똑같이 성경에는 신 광야로 되어 있지만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찐 광야. 여기 요쪽 밑에 요거는 S, 그러니까 신 광야라고, 위에 요 신 광야는 찐 광야, Z, 찐 광야, 그렇게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광야가 다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신 광야도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기다려 들어 놓으셨다가 앞쪽에도 신 광야가 있었는데 같은 신 광야가 그럴 수 있는데 신 광야가 다르다는 것,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께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지금까지 행진을 잘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왔거든요. 자기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순종의 종교입니다. 왜 순종의 종교냐? 하느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뭘 하느냐? 믿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다 왔습니다. 가나안 땅 마지막 네게브까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호르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지막까지 약 70km 남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70km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 온 거죠. 다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믿지 못하는 이제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 1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를 파송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회상하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던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냥 그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즉,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한 즉 뒤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냥 올라가면 됐는데 왜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고 했을까요? 정탐꾼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저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춰서가지고는 사람들 먼저 좀 보내보자. 이게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먼저 정탐꾼 보는 게 뭐가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는 거였거든요.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다. 결국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니까 길게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죠. 푸르죠? 그러니까 골지도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가다가도 항상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도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가데스가 나오면 요거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 바네아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바네아의 가데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게 여기 토착 민들 중에 우두머리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원래 머물러 있었던 쉽게 말하면 마을 이름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바네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가데스가 여기 가데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 나중 되면요. 가데스 무리바도 나옵니다. 이제 이 가데스를 좀 구분시키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곳. 그리고 이 가데스가 거룩한 곳이니까 아마 이방인들이 여기다가 자기들도 좋은 곳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시기 전에 거기에 누군가가 이미 신전,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곳, 거룩한 샘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오아시스가 있는 이 지역에 가데스에 왔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경 말씀 보면 네겝길로 올라가서 산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신광야하고 여기가 신광야인데요. 신광야 바로 위가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좀 작았어요. 어쨌든 신광야 바로 위가 찐광야 바로 위가 네게브입니다. 이미 네게브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지 이스라엘 땅으로 볼 때 여기가 중앙산악지대입니다. 중앙산악지대를 산지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세겜, 베델, 더 올라가면 세겜, 베델까지 다 여기 요 중앙산악지대에 다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머물러야 될 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네겝길로 올라가서 산지길로 이렇게 가고 산지길인데 산지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 예루살렘은 800m 됩니다. 고지가. 베들레헴은 780m쯤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고지가 여기 중앙산악지대에서 제일 높은 고지가 헤브론입니다. 성경 보면 헤브론까지 가거든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 여기가 헤브론 940m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이렇게 산지로 이렇게 고고 하맛 어기 르홉까지 갔다 했는데요.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요 위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갔죠. 아주 멀리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하맛까지가 요 직선 거리가 3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정탐꾼들이 다 돌아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많이 돌아봤죠. 그렇게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정탐하고 올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들이 막대기에 끼워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에스골이 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포도 골짜기다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인데 에스골이 어디 쪽이냐 하면요. 금방 제가 헤브론을 많이 좀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헤브론 바로 유효 쪽이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보이시죠? 빨간 게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는 게.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가 에스골입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740m, 780m, 그 다음에 약간 구릉져서 그 다음에 980m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되니까 약간 구릉진 골짜기. 거기가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포도를 왔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여러분 현재 이런 포도송이가 있답니다. 그렇게 어깨를 메고 올만 하죠. 이거는 만들어 놓은 사진이 아니고 진짜 사진입니다. 예수님도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는데 중앙 산악지대의 거의 많은 부분에 포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산물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고 아무리 저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를 쳐도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 약간 더 올라간 세겜 지역까지 올라간 지역에 포도 농장을 현재 포도 농장입니다. 이렇게 찍어놨는데 엄청난 포도 농장들이 중앙 산악지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맞죠. 무슨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와. 그러는데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만큼의 저게 같이 뭉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큰 한 송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만든답니다. 대단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언제 어느 쯤에 올라갔을까? 봄일까, 가을일까, 겨울일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우기 때 올라가면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질퍽질퍽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오고 하면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건기 때 올라간 거예요. 건기 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우기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고 건기가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 딱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은 6월절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6월절이 첫째 달입니다. 6월절이 첫째 달이니까 첫째 달은 언제 하면 3월입니다. 3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로 보면 4월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활절이 3월달이 부활절이기도 하고 4월달이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이 되기도 하고 4월달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첫 부활절 지난 첫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에 처음에 보리가 추수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지나서 우리가 77절,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에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를 합니다. 이때가 다 끝납니다. 곡식은 3월달이 지나면서 4월달, 5월달까지 곡식은 다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6월달 지나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 조금 전에 여기 석류 나오죠. 포도와 석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4번을 추수한대요. 4번을. 우리는 보통 한 번 따고 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가보니까 없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어줬는데 그때 무화과가 제일 처음 맺히는 파기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다 따줘야 되는 거거든요. 작게 열리니까. 그걸 따주고 나면 그 다음에 테나로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는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 무화과가 4번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어찌 보면 주 과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무화과도 따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포도 7, 8월 달 요 순서대로 요게 처음에는 포도를 따고 그 다음에 석류를 따고 그러니까 7, 8월 달 40일이니까 40일 동안 하고 왔으니까 그때가 7, 8월 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지금 중앙산악지대로 왔잖아요. 중앙산악지대. 그러니까 이미 900m, 800m, 900m 위에 와 있으니까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건기 때 밖에 나오면 더운데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기는 정말 좋죠. 굉장히 밖에 나오면 더운데 그런데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올리브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야자 무화과는 4번이라고 했죠. 계속 마지막까지 이렇게 7, 8, 9, 10월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거둔다.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7, 8월쯤에 올라갔다. 아주 정탐하기 좋은 계절. 하지만 제일 좋은 계절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계절은 3월달입니다. 3월달. 2월달에서 3월달. 성지순례 가보니까 2월달, 3월달이 제일 좋습니다. 2월달, 3월달에 가면 꽃이 만발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네모네, 샤론의 백합,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꽃, 모든 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이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7, 8월에 갔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누가 한 복입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포도가 엄청나니까 사람들도 엄청 크니까 왜냐면 메뚜기 신드롬이 있는 거죠. 컴플렉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14절 넘어가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너희가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원망했는데 그 화살 누구에 돌립니까? 여호와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찌 저 올라가서 칼에 죽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확 쏟아놨잖아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가 뭡니까?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거역했잖아요.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목이다. 옛날 말로 하면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 예,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는 거거든. 그리고 10명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가면 안 된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을 수 있잖아요. 키도 크죠. 또 그 올라가려면 벌써 높은 산지를 갔다 왔으니까 예? 저 높은 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보면 그게 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다 무찌를 수 있어? 아이고 우리는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딱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심을 따라 이 백성의 재앙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예.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좀 사해달라는 거죠. 아니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다 죽여버리면 이방 민들한테 웃음꼴이 되지 않느냐고. 아이고 자기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강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사해 오신 것처럼 한 번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사해 주겠다. 그런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 죽습니다. 먼저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 보시면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은 세 장씩 읽으면 여기까지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아마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벌써 다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하겠다. 귀에 들린 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저는 이 민수기서 14장 28절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말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 하든지 그 말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 부정적인 말이 결국은 이게 씨가 되거든요. 말의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된다.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그냥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긍정적이고 이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왜?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그냥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이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곧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거는 왜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이 죽고 왜 모세까지 가나안 못 들어가느냐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번쩍 눈이 뜬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올라갑시다. 그제서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십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안 돼. 끝났다. 이제 끝났다. 올라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올라가는 거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여기 또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도 아말렉이었습니다. 최진자들. 아말렉은 끝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가데스 바로 위에까지. 아마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전쟁으로 저 아말렉인과 산지 거주하던 가나안인들이 그냥 공격해 와가지고 몰살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여기가 헤브론이고 좀 크게 그렇습니다. 헤브론이고 여기 가데스 바니아고 여기가 호르마입니다. 중간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더 밀고 와버리면 진치고 있었던 곳이 다 그냥 내려올 수 있었던 곳이죠. 그만큼 사실은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떠났지만은 결국은 거기서부터 세례 시내까지 38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다 머물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명시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모압까지 가가지고 모세가 회상해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례 시내까지 38년 동안 거기 머물렀다는 거죠.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가 세례 시내입니다. 여기 지금 근처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면 그냥 양쪽에 이게 뚝입니다. 뚝이고 완전히 근처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완전히 그냥 흙길입니다. 흙길인데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130km. 130km인데 여기서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다음 시간에도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제가 30몇 꼭지를 준비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좀 잘랐는데 다음 주 16장, 17장 넘어가면 더 또 중요한 사건들이 또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130km 안에서 38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데스에서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아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2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죽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이 넘어가시면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장 넘어가시면 이제 다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명을 말씀하세요. 계명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해 불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채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옷 끝에다가 술을 달아는 것이에요. 옷술을 달아가지고 청채끈으로 이렇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또 나중 되면요 613개를 끈을 613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 규례가 613개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기들 말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613가닥 끈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그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다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바깥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계속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 술을 보면서.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사실은 여자분들 목걸이 이제 십자가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쩌면요 그 십자가가 상징을 시거든요. 늘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 상징으로 십자가를 그려놨지만 십자가 보면서 늘 기억하는 겁니다. 왜? 저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은 저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그걸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술을 달아가지고 그것만 좀 보면 아이고 그때 우리가 불순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었지. 아이고 불순해가지고 우리가 큰일 났지. 그것만 보고라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보십시오. 거룩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지. 가데스. 진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가데스 될 거다. 그 말씀을 거기서 다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저랬을까가 아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상시는 믿습니다. 늘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생각에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내 경험이 먼저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칫 잘못된 판단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